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부터 어떤 소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 들려주세요. 병아리 소리. 아 맞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리입니다. 새소리.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셨는가를 제가 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소리는 모두 새 소리예요. 네, 새 소리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들은 소리는 우리 김정식 집사님 딱 맞추시는데 바로 병아리 소리이고요. 두 번째 소리는 공중에 나는 정말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새 소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 첫 번째 병아리 소리와 두 번째 새 소리의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무서워. 네. 첫 번째 소리는 병아리 소리고 두 번째 소리는 새 소리인데 이 두 소리의 차이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주중에 어떤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밖에 계셨나 봐요. 근데 그 전화 통화 소리에 새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전화하다가 목사님 새 소리가 들리네요. 너무 소리가 좋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목사님과 다시 전화를 드릴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그 새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새 소리가 또 나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새 소리가 아니라 병아리 소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귀를 잘 쫑긋하고 그 전화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지난번에 들었던 그 새 소리와 이번에 지금 듣고 있는 병아리 소리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소리가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여쭤봤는데 제가 발견한 차이점은 뭐냐? 새 소리가 병아리 소리보다 더 고음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더 높게 지저귀다라는 것입니다. 새들은 높은 나무에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고음인 소프라노로 지저귀어요. 왜냐하면 왜 고음으로 지저귀냐면 이 새가요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어떤 위치를 알리는 것으로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생물은 자기의 존재와 위치를 뭘로 알리냐면 냄새로 알린대요. 그런데 새들은 공중을 날아다니니까 자기 이 냄새가 공중의 바람에 의해서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므로 자기의 위치와 존재를 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아리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새 소리와 왜 다른가? 왜 병아리가 새보다 고음이지 않는 낮은 소리를 내는가?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병아리들이 고음을 내지 않는 이유는요. 그들이 날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날지 않기 때문에 먼 곳에서 자기의 존재나 위치를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낮은 소리를 내고도 충분히 자기의 존재와 위치를 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병아리 소리와 새 소리를 이렇게 각각 다운받아가지고 여러 번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새 소리는 저음이고, 그리고 병아리 소리는 저음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은 고음을 내더라는 거예요.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지 않기 때문에 고음을 내는 그 본질도, 본능도, 필요도 상실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무리들의 사람들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의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그 삶의 가치도, 본능도, 자세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늘을 나는 그 새의 소리와 날지 못하는 병아리의 소리가 차이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인사이트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에요. 우리 25절 26절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기적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산상수훈의 어마어마한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를 향해서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내게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3장 말씀 보여주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요, 다시 보내기 위함이에요. 세상으로 보내고 땅끝으로 보내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 우리에게 사명을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들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을 향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저희 아들들이 지금 집에 와 있어요. 다 이제 학교 다닌다고 나갔다가 그 집에 이제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아이들의 뭐 동생이라고 해서 서부에서 어떤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아이가 집에 딱 있다 보니까 싱크대에 쌓이는 그릇부터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식비가 많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루 종일 더우니까 뭐 에어컨디션은 풀 가동하죠. 네. 그리고 운동화, 축구를 좋아하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막 샤워하고 옷 벗어놓고 아마 이번 달에 물세, 전기세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집에 없을 때랑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집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의 차이는요.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난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티내지 않고 주일날 교회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주님 저 왔어요. 하이 한번 인사하고 그리고 아주 교양 있게 제가 오늘 교회 왔잖아요. 그래도 주일 예배 지켰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눈도장 한번 찍고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주님, that's it.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제 인생 간섭하지 마시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수많은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그냥 교회에만 그냥 다니겠어요. 그런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야, 내가 너 안에 거해야 되겠고 너가 내 안에 거하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본능적으로 주님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다니시던 그 1세기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잡한 이 시대에 우리 개인 플레이 하십시다. 매너 좀 지키십시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야 내가 너 제자로 불렀으니까 burden weight 힘든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요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이에요.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Come to Jesus. 주님께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1초는 누구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살면 최고죠. 그러나 최소한 1초는 맺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은요. 보여주세요. What is your priority?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26절 보여주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내가 마음 쓰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게 어디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물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한기화 성도님이 맛있는 베이글을 친교로 섬겨주셨어요. 오너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남편분이 하신다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이 베이글이며 크림치즈며 이런 커피들을 갖고 오신 이거를 이 가치, 물질로 환산하면 우리 성도님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은 물질을 지금 쓰신 거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하루 이 시간까지 한기화 성도님의 마음에 가장 우선순위는 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이곳에 오셔서 지금 이 아름다운 친교를 먹으면서 나누는 것이 오늘 하루 현재까지 우선순위이신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실지 모르겠지만 바뀌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가 되는 길이요. 부모도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아니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라는 이런 이기적인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부모를 미워하라는 이 모순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대답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라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경에 보면 신명기라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모세 설교 말씀을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그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지파 중에 레위 지파라는 지파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보여주세요. 신명기 33장 9절 세 번역으로 보여주세요. 그는 자기의 부모를 보고서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였고 형제 자매를 외면하고 자식마다 모르는 채 하면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였으며 주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아멘하기 어려워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 따로 구분하셔서 이 지파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 뭘 맡기셨느냐? 제사장으로서 너네 제사의식 지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뽑으셔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나만을 섬겨, 나만을 사랑해야 돼. 그 임무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 레위 지파에게 이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보여주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아멘.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13서신을 기록했어요. 그는 탁월한 제자이고 사도이고 학파이고 증인된 삶을 산 자예요. 그러나 그의 고백이 내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주님이 너무도 귀해서 내가 유익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What is your priority?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길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당시에는요, 이 처형을, 십자가 처형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Carry my cross,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본인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요, 모든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라는 거예요. 한 선교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아내가 저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도리를 이렇게 벗더니 팔뚝에 물린 자국을 탁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물어뜯은 자국이에요. 그럼 이 아내가 선교사님의 십자가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물어뜯을 만큼 성격이 거칠고 괴팍해도 선교사님의 아내가 선교사님의 십자가가 아닌 것이에요. 팔뚝을 물어뜯는 그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나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이에요. 우리 댕커 신학자가 말한 거 보여주세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임에 초대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보네퍼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한교화 성도님 옆에 친구분 오셨는데, 야, 내가 오늘 잘못 왔구나. 내가 못 올 때를 봤구나. 이런 살벌한 곳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인생을 걸고 저희 생명을 걸고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결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결국 오늘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이 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마지막 보여주세요. 33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빨간 글씨로 볼드해놨죠. 이와 같이 in the same way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주님이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까? 야, 너희 삶 카운팅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미리 비용 계산을 해보고 너의 인생을 플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28절 보여주세요.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접할 수 있을까? 대하지 아니하겠느냐. 32절 다 함께 했습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요즘 유튜브에 굉장히 핫한 영상이 있는데 뭐냐면 한국의 미스 트롯 아세요? 아시는 분? 네, 두 분밖에 없어요. 모르세요? 미스 트롯 한번 찾아보세요. 미스 트롯. 네, 미스 트롯이 뭐냐면 한국에 지금 미스 트롯이라는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트롯 경연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진을 한 가수가 송가인이라는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이제 진 1등을 하고 수상소감을 얘기하는데 수상소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모님의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전라도에서 농사하시고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자식이니까 농사도 짓고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서 비용을 줬겠죠. 근데 그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그렇게 섬긴 서포트한 목적이 뭐예요? 내 딸 최고의 가수 되는 거잖아요. 그 비용을 계산한 거잖아요. 그리고 투자한 거라는 거예요. 건축할 때도 비용을 계산하고 전쟁을 할 때도 이 전쟁이 승산이 있는지를 미리 헤아려 보는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생각, 고민, 결단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내려야 한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릴 정도로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이고 이유이고 원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소유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그 고백.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주님이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34절 35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랍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소금을 어디서 채취하냐면요. 그 사해 밑바닥 구덩이에서 이 소금 덩어리를 이렇게 채취해서 사용한대요. 근데 이거를 이제 물기가 다 증발해버리면 덩어리가 남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온갖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순물이 남아있는 것은 모두 밖으로 던져버리고 쓸모없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고요한 소금 맛을 잃으면 불순물과 섞이게 되면 결국 소금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 소리와 병아리 소리의 차이점을 말씀 서두에 들려드렸어요. 멀리 나는 새 소리는 더 고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군중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 비용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 선택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찬양의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